삶을 살아가다 보면 엎친 데 덮치는 것 같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식겁한다 그러죠. 겁을 집어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식겁할 일들, 두려움과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때때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아예 전쟁터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아니요 전쟁터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는 예배당 문을 놨으면 곧 시작될 전쟁 같은 상황을 앞에 놓고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지옥 같은 현실 앞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실제로 순간순간 기도 부탁을 해오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친 견디기 어려운 불화살을 맞고 고통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마다 정말 함께 마음의 눈물을 쏟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엉뚱하게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마음 졸이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도 있고요, 자신을 향한 소명이 무엇인지, 어디에 남은 인생을 걸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지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들려오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면 남 부러울 것이 없다고 자부했던 분들이 종합검진 과정 속에 갑자기 어려운 병에 걸렸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또 말 한마디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서 고부 간에, 가족들 간에 힘든 관계가 형성되고, 또 함께 동업하는 분들과도 깨져가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 자식들 하나하나가 도무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뭐 이외에도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죠. 하루하루를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대안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 가장 그 어려운 마음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뭘 택하느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힘든 상황을 극복하느냐 물었더니요, 1위로 나온 게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수다를 떤다, 이게 1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카페가 많은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대학생들, 우리 취준생들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요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카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화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위가 참 이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치로 2위로 응답된 것이 뭐냐 하면 점집을 찾는다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뭐 좀 요즘 하도 여행 열풍이 부니까 여행을 간다,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점집을 찾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언제나 문정성시인 곳이 점집입니다. 점집이 지금 돌리는 재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점집이 날마다 개량됩니다. 첨단화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토요일 날 정모세 목사님하고 같이,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헌신 예배 섬기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홍대길을 꼭 가보고 싶다 그래요. 근데 제가 최근에 동장님께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65%의 외국인들은 홍대 거리를 꼭 와본다 그러더라고요. 65%가 대단한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 앞도 지나가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선교적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이게 보이니까 이걸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그 정모세 목사님 찍었어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시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분이 오시다. 그 다음에 쭉 저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캡슐로 되어 있는, 이제 코인을 집어넣으면, 동전을 집어넣으면, 또 동전이 아니죠, 이제는 그 지폐를 집어넣으면 안에서 그 운세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입력을 하면 자기 운세가 나오는 겁니다. 연애운, 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왼쪽 상단에 저 위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유심히 봤습니다. 경고문 내용이 뭐냐 하면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도 나를 못 지켜서 어찌할 바 모를 수 있으니 디자인 도용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소송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 미래는 봐주는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기계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고 안에서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오. 점을 왜 봅니까? 사람들이 점쟁이가 모든 걸 잘 알아서가 아니고 점집에 가면 점쟁이들이 너무 내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너무 내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거기 가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점쟁이들, 그들이 있으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가는 거죠. 결국 복채를 주는 것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요즘은 직접 찾아가는 것도 힘드니까 저런 기계가 만들어지고, 또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상황 속에서 심리 치료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고 마음 터놓고 내면의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토닥토닥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함께하면 힘들지 않아요. 이런 감성적인 선전 문구를 우리가 듣습니다. 선전 문구 참 좋고 매력적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의 내면 세계는 그냥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과연 뭘 나누고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고통과 또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입은 상처를 제가 내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을지 참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TV에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운동선수였던 예능인 한 분하고 지금 개그맨 한 사람이 계속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 보고 있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와 대자적 측면에 있는 그 반대 측면에 있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설명해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도 역시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다, 존재다, 실존이다,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독교는 반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과연 점 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조차 제대로 모릅니다. 수설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로 자기가 마음이 힘들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서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삽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궁극적인 승리를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까요? 자, 오늘 해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안하는 해답은, 첫째는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꼭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6편 이 표제를 보면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전편 75편과 같이 아삽의 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70인경이라 그러죠. 70인경에서 이 시편 76편 표제를 붙일 때에 표제를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 이렇게 표제를 붙였습니다.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 전혀 좀 생뚱맞은 표제가 70인경에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 이렇게 표제를 붙인 이유는 시편 76편 오늘 본문을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을
전제하고 지은 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치세하에 있던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전쟁을 하러 온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하룻밤에 이 사네립이 패하고 돌아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수들이 다 뻣뻣한 시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일어난 이 전쟁의 결과로 당시의 남유다 왕국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네립이 니느웨로 도망갔다. 그 사건이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네립은 죽임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죠.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그 대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에 70인경에서는 아수르인의 노래,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아예 이 노래의 표제를 뭐로 바꾸고 있느냐 하면 승리의 노래, 이렇게 표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76편은 아삽의 시이기도 하지만 아삽이 승리를 노래한 시편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전백승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개를 하고 있겠죠.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사이에서는 온 세상에 알려지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알려지셨으며 알려지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이죠.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유다에 알려지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어떤 대적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지금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은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4절 첫 부분에 나오는 약탈한 산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들을 뭐와 같이 쌓아놨다는 겁니까? 산과 같이 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리품이 가득한 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전리품이 가득한 산에서 의기양양하게 높임을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6절은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자인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아주 그림을 그려주듯이, 사진을 찍어 놓듯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6절 비춰주십시오. 6절도 틀린가요?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는 앞서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송장이 된 18만 5천 명, 뻣뻣한 시체가 되어버린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기억나게 만드는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입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마음이 강한 자이고 장사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잠에 빠진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잠에 빠진다, 잠이 든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죽는다는 표현이죠.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죠.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본문 6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뭘 들었다고요? 깊은 잠이 들은, 다시는 깰 수 없는 잠에 빠졌나이다. 하나님의 꾸짖으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정말 여러분,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멋진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들, 나를 치러 온 원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사랑과 평화를 추구한다면, 내 삶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를 치러 온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꾸짖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목소리를 발하여 꾸짖으시면 온 세상의 복잡한 문제와 전쟁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정리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 있는 남북한을 놓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2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망하겠네.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네. 우리 2절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 천천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신약시대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얼마나 어미하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고 원수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병을 고치실 때, 또 자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때에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안에 악한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할 때 물러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도 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뭐 하신대? 꾸짖으신대.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실 때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 상황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가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 내어 꾸짖으시면 귀신도 쫓겨나고 악한 질병도 치유되고 자연 만물도 복종한다는 이 위대한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세 번째로 볼까요?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인류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온유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구원, 영생의 심판을 하십니다. 영벌의 심판이냐, 영원한 사멸의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구원, 영생의 심판이냐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본문 9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심판이 행하실 때에 구원을 받을 온유한 자는 고통과 공고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아마 이 말씀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받게 될 상급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한번 목소리 발하시면 모든 것들이 정돈될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악한 것들이 준동하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온유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이김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 감격에 푹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일하게 경외함을 받으셔야 돼.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받으셔야 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요청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의 모습 속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습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측면의 경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의 경외예요.
부정적인 측면의 경외를 가지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인 경외가 아니라 결국 비자발적이고 타율적인 경외로 무릎 꿇림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죠. 그러나 진정한 경외는 또 한편 긍정적인 측면의 경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감격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절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의 요청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외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의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 장막이 우리는 그냥 허늘허늘한 천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높이 50m, 높이 25m, 너비 50m나 되는, 그리고 두께가 거의 10cm가 넘는 그 장막이 찢어진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의 지성소로 달려올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함을 주신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는 것만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하십니까? 오직 크신 주만 바라보고 경외할지라 나는 자발적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리라 다짐하십니까? 오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 승리하면 나의 삶과 내 인생에, 아니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오늘 우리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하고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